본 이사야서 54장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낸 후에 예루살렘으로 그 포로민들이 귀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앞으로 번영과 그 영광을 누릴 그런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것은 정말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 비전이 현실로 확실히 나타나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 이사야 54장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사 완성,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세계 끝까지 확장되는 이 거대한 꿈, 비전.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릴 때 꿈을 주셨어요. 그것은 개인의 감정에 의한 꿈이 아니고 인위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이렇게 쓰겠다 하시는 그 위대한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그 꿈이 그의 나이 33세, 30세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조그마한 그 바람 앞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네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떠한 돌풍이 몰아쳐와도,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와도 하나님이 이 하늘문 교회에 주신 비전,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비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그것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참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그런 꿈을 가지세요. 요셉이 그런 꿈을 얘기할 때 그 형제들은 시기했습니다. 자식 금방지게, 니 뭐 잘났다고 말이야, 이렇게. 그러나 아버지 되는 야곱은 마음에 새겨뒀다 그랬어요. 그래, 맞아. 너 꿈은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야곱 가정의 꿈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더 나아가서 복음화 세계화되는 그 거대한 꿈을 그 어린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이 실현될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노래할지라. 역시 꿈의 사람은 찬양합니다. 꿈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멀리 보이는 꿈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명령하시면서 이 일이 있으니까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늘소리 교회는 외쳐 노래하고, 하늘소리 교회는 합심해서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조금이라도 우리 의식 속에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그게 함정입니다. 함정. 그게 자멸의 함정이고 그게 불행의 함정이에요.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지렁이라는 이 표현은요 아주 약하게 밟으면 툭 터져버리는 아주 연약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씀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고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흥분해야 돼요. 네? 흥분해야 돼요. 요즘 두 정상이 만나서 뭐 주고받은 얘기도 뭐 온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메시지를 흥분해야 돼요. 야, 나라는 존재는 정말 귀한 존재로구나.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로구나.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할렐루야. 자, 이런 존재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 송솔나무 그 이름이 그렇습니다. 아주 그 젊은인데 하나님의 악기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악기를 연주하는 마지막 날에 그 연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죠? 누가 연주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게 뭐 그 400여 명 모인 목사님들 부부들이 다 그냥 그냥 이게 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간증이죠. 악기를 4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플룻 연주자인데 하나는 은으로 만든 플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일까요? 뭐 알아야죠. 그게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한 8천만 원 간대. 이게 순은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아유 기똥차게해요. 이 기가 차다는 단수를 넘었으면 그게 똥이 붙어요. 아주 기똥차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한 8천만 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기를 하나 들면서 그보다 조금 적은 건데 목사님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 악기는 억대래요. 억. 야, 난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악기가 비싸다는 거. 응? 비싼 거 참 좋죠. 이번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알마타를 전번에 갔어요. 추석 때. 갔더니 얘가 아버지 반지 있으세요? 야, 반지가 어딨냐, 야. 결혼하자마자 결혼 반지 학교 등록금 내놓으라고 팔아버렸다.
우리 반지가 없어요. 근데 이 반지는 커플 반지로 입으로 여보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거 커플 반지 만들었어요. 이제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반지를 하겠대. 사겠대. 고맙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고마운데 여러분은 고맙지 않은 것 같아. 그래 고마워요. 그래서 가니까 우리 집 사람이 7세 8세에 무슨 반지냐. 그래서 결국 이제 엄마 옷을 사주면서 저 옷을 좀 사준대요. 그래서 아주 그 브랜드 고급 브랜드만 파는 그 백화점을 들어갔어요. 근데 아버지 한번 입어보세요. 우리 며느리 큰아들, 큰 며느리,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 작은 아들이 사는 건데. 그래서 입어보니까 제가 체구가 작잖아요. 거기 사람 체구가 커요. 근데 이게 안 맞아. 보기가 싫어. 싫다. 마음에 안 든다는데. 그러면 아버지 마지막입니다. 가서 마지막에서 옷을 하나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입어보실래요? 그래서 입어봤어요. 보니까 아주 소매만 조금 길지. 야, 이거 마음에 들어요. 내가 흡족한.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보고는 야, 우리 아버지 마음에 들어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재단을 이 소매를 좀 자르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르러 갔는데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거기 붙어 있잖아요. 가격이 똥똥똥똥똥똥. 그래서 한참 보더니 엄마 옆구리를 툭 치면 엄마 너무 비싸 이거. 응? 내 마음엔 딱 드는데 그래서 너무 비싸대요. 그래서 비싸봤자 뭐 300만 원 200만 원 가겠지. 그런데 세워보니까 2천만 원이에요. 이 잠바떼기 같은 거 하나가 2천만 원. 내가 입어봤지. 그때 엄마가 7세가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재단하러 왔다가 도로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야 나 그래도 2천만 원짜리 걸쳐봤다. 그래도 2천만 원짜리 옷 내가 걸쳐는 봤다. 입어보 사진 않았지만 여러분 참 그 플룻 하나에 8천만 원 억이 넘는다. 나는 놀랐어요. 저렇게 비싼가. 근데 세 번째 가지고는 이런 조그만 그 피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다 연주를 하는데 정말 이게 천상의 소리 같아요. 너무 잘해요. 아주 은혜스럽고 참 잘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까지 나온 조그만 필인데 이거는 얼마짜리였습니까? 이게 2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시고 싶으면 나중에 가서 저 바깥에서 사가세요. 근데 그걸 연주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저 2만 원짜리 조그만 다 봤잖아요. 8천만 원짜리 들어봤고 억 가는 것도 들어봤고 근데 2만 원짜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악기는 연주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나오면서 그래서 당신은 버들필이다. 아주 쉽게 어릴 때 우리가 버들 나무 이렇게 빗겨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피리 불잖아요. 누구 손에 의해서 연주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 8천만지 부르시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억이 가는 이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 2만 원짜리. 문제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연주가 되면 제 말 이해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쓰임받는다면 그 가치가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몰라요. 저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버들필입니다. 누가 와서 툭 잘라가지고 버들필이 많이 불어봤죠? 근데 하나님 손에 들려지니까. 그래서 그 또 그 다음 그거보다도 더 2만 원짜리 그 피리가 더 심금을 울리더라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생겼느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문이 좋으냐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악기야.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버들나무 버들피리 악기야.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그래 이렇게 취급해?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고 좋아하더라고. 맞아. 우리는 버들피리야. 네? 우리 임광채 목사님 버들피리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이 신성태 목사 누가 알아줍니까? 다 좋아.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 응?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리진 악기가 된다면 버들필이라도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온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자아인식을 여러분 바로 가져야 돼요. 나는 귀한 존재로구나. 나는 참 특별한 존재로구나.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지. 비록 지렁이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는 거. 이거 흥분 안 하면 이거 사람이 아니요. 신자가 아니요. 우리가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라. 너는 큰 소리로 찬양할지어다. 오늘 아침에 성가대 우렁찼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오늘 중창단 나오는데 보니까 이건 중창단이 아니고 합창단이야. 아주 잘해.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이 제가 섬기고 있는 양평의 장애자들 공동체 하늘소리 교회입니다. 거기는 장애자들이 한 30명, 이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자들이 한 20명,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찬양을 합니다. 앞에서 전도사가 기타를 치면서 반주하며. 그 장애자들이 입모양이 다 틀려. 어떤 장애들이 그러면서 나름대로 소리를 질러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근데 들어보면 곡은 따랐어요. 제 나름대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 사지백체 오장육부 튼튼한 멀쩡한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물 마시듯 죄를 밥 퍼먹듯이 짓고도 성가대 자리 앉아서 여기 말고 앉아서 솔로, 엘트, 베이스, 피아노, 하모니를 이뤄서 하지만 그 장애자들에게는 아주 순진해. 아주 단순해. 그러면서도 찬양을 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죄짓고 성가대 앉아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다. 더 그 음의 소리의 그 아름다움이 천상의 소리를 들리더라고. 특히 성가대 자리에 앉은 분들 죄짓지 마세요. 충청도 하는 분들 죄짓지 마세요. 아무리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도
그 소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아. 그런데 죄가 뭔지 뭐 그 장애를 안고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악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늘소리 교회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세요. 하나님이 연주하는 악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은혜를 크게 받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라는 이 존재의 의미는 이게 하나님의 악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을 하십니다. 중요한 겁니다. 장막틀을 넓혀라. 할렐루야. 내 장막틀을 넓혀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내 장막틀을 넓혀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 폐쇄하고 허물어진 그 장막틀 안 돼. 넓혀.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출범한 교회가 장막틀을 넓혀라.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교회는 전도하라. 장막틀을 넓혀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넓혀라. 응?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 넓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스톱? 아니야. 사마리아 스톱? 아니야. 온 유다? 아니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장막틀을 넓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교회가 잠자면 안 돼요. 교회가 침체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가 될 때 그 소리가 큰 넓은 홀을 쨍쨍 울리면서 나는 눈 나고 귀 나고 코 나고 저도 음악을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야 대단하구나.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래. 이 신성 때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가 되면 이 소리가 교회에 퍼지고 이 소리가 카자흐스탄에 퍼지고 이 소리가 내 이웃에게 퍼지고 그 아름다운 소리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의 그 소리가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틀을 넓혀야 됩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커져야 돼요. 확장돼야 돼요. 이것은 물량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영혼 구원받는 숫자가 점점 늘고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악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하늘문이라는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장막틀을 넓혀야 돼요. 전도의 장막틀을 넓히세요. 선교의 장막틀을 넓히세요.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확장돼야 돼요. 자, 이렇게 확장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두 번째, 이 장막체가 할당이 되려면 아낌없는 희생적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아낌없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막대가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고 이 희생이라는 이 기가 막힌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놀고 있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 안 되는 겁니다. 아끼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몸 아끼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할 때는 여러분의 몸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이기적 도구는 아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우는 이기의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기의 도구로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기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과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되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계산적이고 타산적이고 이성적인지 드린다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밤새도록 주산할 튀기느라고 잠을 못 자. 참 미련 곰탱이 같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계산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아멘 하고 아낌없이 우리의 몸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몸에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방에서, 교회에서, 안내로 여러 가지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네요. 일을 찾으세요.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전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 다 드리세요. 우리 오늘 아침 보니까 아이들하고 쫙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오늘 지금 한국이 또 이 세대가 이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 뺏기고 있어. 세상한테 다 뺏기고 있다고. 이번에 제가 알마타에 가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일주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인데 한 100여 명이 모여요. 난 그래서 우리 김동일 목사가 너무 존경스러워. 내 후배지만 내 후임이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에 100명이 넘게 모여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새벽에 100명이 모인다. 새벽 기도에. 어른 예배 때는 자리가 꽉 차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후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선교하던 지역이니까,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니까 또 달라요. 제 마음은. 이게 하나님 마음처럼 너무 감사.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는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오더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야 참 좋더라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부모들이 딱 여기 밑에 애들을 쭉 앉혀놓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얘들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기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 다 하고. 그리고
집에서. 그거를 월요일 시작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참 성교지가 살아있다는 거. 역시 여러분, 이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 확장의 그릇으로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질을 아끼지 마세요. 은과 금은 다 주님의 것이라. 예? 그러니까 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 세상 떠날 때 가져갈 게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이게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드립니다 하고 드리면 돼요. 요즘 저는 목사님 요즘 은퇴하고 어떠세요?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구름 위로 떠다니는 것 같다.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자식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공유라는 삶을 가져야 돼요. 서로 좋은 것을 나누어주는. 절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입니다. 참 내가 구름 위로 지금 떠다니고 있다라는 말을, 이거는 뭐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즐거워요. 에너지가 막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왜? 아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면서 우리 두 형제가 저에게 보내주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통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통장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 개념보다는 오히려 10에 10이요. 들어오면 다 나가니까. 어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깁니까? 아닙니다. 엄마한테는 따로 용돈 생활비를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애들한테서 얼마 용돈을 받는지도 몰라. 저는 관심도 없어. 그거는 뭐 집사람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거고. 하여튼 내게 들어온 이 돈으로 이게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선교의 그 뜨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도 아주 여러 곳으로 흘러보냅니다. 저는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다 비우고 나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내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거야.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한 거 있죠. 2월 17일인가요? 남아공의 선교센터 Almighty라는, 그러니까 전능의 교회 이름이, 교회와 선교센터를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녀석 가슴 속에 이게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이게 열정이 있어. 그래서 툭 던진 말인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거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 일이라면 아낌없이. 그러면 내가 알잖아. 애들 생활하는 거. 돈이 많아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그래서 선교사님께 그 건축비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건축비,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아예 그 경비 들어간 걸 공정까지 해가지고 도장 팍 찍어서 보냈더라고. 깨끗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먼 거리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그래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사진하고 이렇게 좀 보냈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이니셜을 S, 제 성자를 따서 S, F, 가족, W, 세계, 미션 이렇게 그렇게 딱 정해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거를 머릿돌에 새겨버렸어요. 그 선교센터가 머릿돌에 우리 큰 아들 이름, 그리고 작은 아들 이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 기억해라. 이분의 가정에서 이런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서 거기다 머릿돌에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그 새겼더라고. 내가 새기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들어오면서 그걸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았지. 그래서 순간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아프리카에 5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5교회 하나님 설립하게 해주십시오. 그것 끝난 다음에 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더 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제2교회를 설립하는데 장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건축비를 보냈습니다. 제2 우리 가정의 교회가, 그 세워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구름 타고 안 다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5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5교회 좀 세우게 해주세요. 아프리카 오지에 하나님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이 일이 쫙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휘장을 아끼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휘장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보내세요. 선교,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는 않지만 보내세요. 요 얼마 전에 중국에 둥족이라는 그 아주 오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갔어요.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민수기 선교사님도 못 갔습니다. 그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국 사정이 지금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무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몸 아끼지 마라. 시간 아끼지 마라. 믿습니까? 물질 아끼지 마라. 왜? 그만만치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만만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역사할 겁니다. 이제 제가 우리 교단과 고신이 통합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만에 고신과 고려가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에 남북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눈물로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고려, 여기 뭐 고신청에서 나오는 그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기고를 했어요. 하도 써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기고했는데 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이 40년 만의 통합 하나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전조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하늘소리 교회에서, 이 하늘문 교회에서, 이 하늘이 참 좋은 거예요. 하늘문. 제가 섬기는 하늘소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북으로 보내야 돼요. 믿습니까? 선교사로 보내세요. 앞으로 이북 땅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하늘문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가슴에 안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청년들 들어가십시오. 이제 때가 옵니다. 복음 들고 들어가세요. 확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낌없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 주님의 병에 담으십니다. 그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님께서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의 보석으로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확실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의 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만 계속해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이 줄은 장막과 그리고 그 휘장을 연결하는 밧줄인데요. 줄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줄을 길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늘문 교회는 하늘 보좌와 연결된 기도줄이, 알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줄을 꽉 잡으세요. 아주 목숨 걸고 잡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줄을 잡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교회가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결과 41절에 보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기도줄 놓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줄 놓치지 마세요. 잠자리 들 때는 쫙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도줄 끊긴 교회는 안 됩니다.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동일 목사 기도 엄청나게 하더라고. 정말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그 목사가 밤도 낮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하니까 교인들도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는 토리 박사가 말한 것대로 하늘나라에 있는 보물 창고에 문을 여는 열쇠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 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중언부언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성도들이 목사님 어떻게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십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교회가 사람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일어난 큰 군대처럼 이야 정말 목사님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스폴츠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 따라오세요. 따라가니까 지하인데 문을 여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물려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교회 부흥의 공장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도 기도하세요. 청년들도 기도하세요. 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라. 여기 보면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끝까지 기도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목숨 끝날 때도 기도줄 놓치면 안 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기도줄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목숨 끝날 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숨지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신앙의 유언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줄을 끝까지 잡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흐뭇해 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아낍니다. 응?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입니다. 기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늘 보좌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세요. 외쳐부르세요. 마지막입니다. 학고부동한 믿음의 말뚝입니다. 이거 보니까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말뚝은 휘장과 전체 그것을 지탱하여 줄로 연결된 것을 고정시키는 이 말뚝을 견고히 하라. 믿음을 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도 믿음으로 하세요. 찬양도 믿음으로 하세요. 봉사도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잔말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교회 봉사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잔말이 많습니까? 여기 말고 저 딴 동네에 있어요.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면 깨끗합니다. 교회 일이. 응?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내 기분 맞지 않다고 해서 그냥 뿔 올리고 그냥 눈시울 올리고 말이죠. 그럽니다. 믿음으로 하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뚝을 믿음의 말뚝을 견고히 박으세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특송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구약 66권의 말씀이 절수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몇 장, 몇 절 그냥 쫙 세우는데 저는 그거 잘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많은 절수,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우리 영혼에 탁 터치가 되면 엄청난 악기로서의 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야, 저 양반 정말 멋있어. 소리 없는 악기 소리인데 말없이 봉사하는 것도 소리 없는 악기야. 얼마나 보기 좋고 듣기 좋은지. 응? 그렇게
믿음으로 말뚝을 견고히 하고 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겁니다. 예?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은 말뚝을 견고히 하지 않아서 그래. 예? 그러니까 말뚝을 견고히 해야 돼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을 너도 함께 하리라. 너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예? 믿음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예수 냄새가 나야지. 할렐루야? 인간 냄새 나서 뭐가 좋습니까? 예수 냄새가 나야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다. 그 소리가 기가 막혀. 그 소리가 찬양의 소리고, 그 소리가 믿음의 소리고, 기도의 소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 힘이 나. 용기가 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3절 시작. 자, 세 가지의 축복의 엑기스가 크게 그대로 나옵니다. 네가 좌우로 퍼진다. 이 기업의 축복이요, 물질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아끼지 않고 휘장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좌우로 퍼진다. 기업이 확장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기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좌우로 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좌우로 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좌우로 퍼진다. 할렐루야. 자손 대대 하나님이 뻗쳐나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자손의 축복이에요. 자손의 축복.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참 행복합니다. 개척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고 제대로 공부도 가액 공부 한 번 시키지 못하고 애들만 생각하면 제가 눈물이 나요. 지금도 제 가슴에 얘들아 참 미안하다. 너희들 볼 때마다 참 미안하다. 근데 애들이 잘해요. 부모라면 끔뻑합니다. 아버지, 엄마라면 그냥 끔뻑해요.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천리만리에도 쫓아와요. 그렇게 아버지, 엄마가. 큰아이는 조금 이제 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인데, 이 작은 놈은 그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목사를 할 때 창피한데. 지 친구들은 과장이니 소장이니 된장이니 고추장이니 다 들어가는데, 아유,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뭐야? 창피했대요. 부끄러웠대요. 근데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 멋진 목사님이야. 철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야. 우리 아버지 멋진 목사님이야. 왜? 애들이 다 보잖아. 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든지 그렇게 우리 둘 키우느라고 고생한 아빠, 엄마에게 잘해야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믿습니까? 내가 감사해요. 내가 볼 때마다 미안하지만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시켜서 아닙니다. 그냥 우러나서 내 자손이 잘 될 것이다. 열방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열방을 얻는 자손의 축복. 할렐루야. 우리 하늘
문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열방을 얻어야 돼요. 그게 똑똑해야 돼. 잘나야 돼. 믿음으로 가면 그렇게 하죠. 요셉 보세요. 열방을 얻었잖아요. 다니엘을 보세요. 열방을 얻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의 노다지를 왜 보지 못하느냐 이거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어머니 권사님 최고야. 우리 집사님 엄마가 최고야. 이것이 저희들이 가슴 속에서 그냥 우러나와야 돼. 야 이놈아 그래야 돼.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 거기에서 효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의 효를 보세요. 기가 막혀. 그 아버지 장사할 때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녀의 축복이. 그 다음에 셋째, 평강의 축복입니다. 황평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황폐한, 요즘에 우리 가정들이 황폐합니다. 이 사회가 황폐합니다. 이건 뭐 정말 살맛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살맛나는 곳이 되게 하리라. 살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평강. 돈 많다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억만해요.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합니까? 천만에, 만만에, 억만에. 아닙니다.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 이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 이상 큰 축복이에요. 그 샬롬의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리라는 그 살 곳의 샬롬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함께하는 가정이 살만 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 나게 사세요. 나를 보면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얼굴이 아주 팽팽하네. 뭐 아들이 좀 손 좀 봤습니까? 우리 아들이 좀 손 좀 봐요. 이렇게 해줘요. 근데 한 번 딱 받았어요. 자, 한 번에 엄마 따라갔다가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누우세요. 어이구 자식도 무섭기도 하지. 그래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뭐 가지고 오징어 타는 냄새가 슉슉 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피부가 말이죠. 저를 보는 사람이 그래요. 탱탱하고. 여기 딱 오니까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아주 멋지십니다. 기분 좋아요. 멋지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에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 살 곳이야. 여러분 개인 마음속에 사람 살 곳이 되는 평강이 있어야 돼. 우리 하늘문 교회가 샬롬으로 꽉 차야 돼. 꽃처럼 만발해야 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만 나잖아. 살만 나니까 엔돌핀도 잘 나오지. 기쁨이 넘치지. 감사가 넘치지. 이게 뭐 사람 살만 나지.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에 정상들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뭐 이런데도 나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예수 안 믿으면 부러워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예수 없는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버들피 같은 존재라도, 지렁이 같은 존재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이거예요, 이거.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장막을 넓히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넓히세요. 교회는 장막들을 넓혀야 돼요. 오늘 시영대로변에 있는 이
하늘문 교회가 세계로 장막을 넓히세요. 할렐루야. 곳곳에 교회를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러려면 휘장을 아끼지 마세요. 아까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예, 아멘 드리지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급부 부릅니다. 얼마나 감동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뒤에 내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겁니다. 아끼지 마세요. 아껴봤자 내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좋아하십니다. 기도줄 놓치지 마세요. 기도줄 놓치면 난파합니다. 응? 기도줄 놓치지 말고 가세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 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내려와요. 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 줄을 타고 그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걸 영안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 체험 속에서 확실히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십시오.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 한편 이곳이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게 하리라. 살만 나는 인생, 살만 나는 인생상 얼마나 큰 보화입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한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절대로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장막들을 넓혀라. 할렐루야. 휘장을 아끼지 마라. 줄을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 3가지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